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의 은혜가 다시금 거듭나고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밤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충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군사 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몸들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수고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있지만, 오늘도 저희들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의 저희들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날아가겠다. 하나님, 한 영혼 죽어갈 영혼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나겠다.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겠다. 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져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내망을 믿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전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실 수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데까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포합니다. 자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널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바뀔 인생은 다시 바뀔 인생은 얻어들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밤에 저희들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결단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내 삶을 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영혼님과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결단을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경과 말씀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고 주님 만나러 나왔고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주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에게 쓰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로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따라서 충성된 일들을 행함으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팔려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교회 오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밖에서 하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던 사람을 데려가는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죄악이 많고,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이러한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불러서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 우리가 세상이 종말에 올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다 믿음이 충만할 때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제 믿음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이 세상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정말 믿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되면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 지금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들 보면은 교회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교회가 제대로 없고,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냥 벽돌만 옆에 쳐놓고 천장도 없는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그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낮추게 되고, 나라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머니들이 과거에 참 어려운 시대에 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 나가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통해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식 키우기도 어렵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키우게 해달라고, 이들이 앞으로 잘 되는 일들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철학 기도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9시에 와서 10시 반에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밤 꼴박 세웁니다. 그렇게 철학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한 9시쯤에 10시쯤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철학 기도지요. 지금은 철학 기도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금요 기도라는 말을 써요. 철학 기도는 아니니까 밤을 꼬박 새는 게 철학 기도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랬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 9시나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고, 그 중간에 문어다리 먹으면서 또 간식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때로는 비빔국수도 이렇게 삶아 먹으면서 그렇게도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이 아주 오랜 호렘이 담배 피도 먹던 시대가 아니에요. 한 시대에 얼마 안 되지는 시대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에 그 시대이니까 얼마 안 된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짤막한 그리 긴 않은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신앙이 추락을 하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면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 시대에는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그냥 올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왜 예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에 모든 죄로 인해 가득할 때에 우리들이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셔서 앞서간 성도들이 이제 함께 같이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는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살아생전에 그거 보길 원해요. 저도 제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지요. 제사장 떠나고 얼마 지나서 올런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다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 그날 그때의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세상이 변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데려오고 구름 타고 오시면서,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정말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쭉 구름 위에 올라가는 그 변화되어서 그 아름다운 황홀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에녹 시대에도 에녹은 올라갔지만은 죄가 관영 시대에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다 물심판을 해서 다 죽어요. 노아의 식구 8명만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회오리 탐을 타고 그를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런 암울한 시대라고요. 죄악이 많고 그 아합 시대에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세벨의 그 아합의 여자 부인 그 왕비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모든 산당에다가 모든 걸 지어놓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회오림 타고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시대를 보면은 분명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명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으나 우리 시대에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시대에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에녹처럼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에녹처럼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에녹처럼 들림 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말의 날 그 영화를 본 분들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니까 뭐 고전적인 영화니까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보지 못한 분도 있을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합니까? 전화를 받다가 들림을 받으니까 전화가 덜렁덜렁 흔들리고, 열차가 다니는데 기관사가 들림을 받으니까 기차가 날아가 수소밖에 하고, 그러니까 모두 운전하던 사람이 그냥 들림 받으면 차는 가다가 그냥 들림 받는 사람, 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 받으니까 그냥 변해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차는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이 실종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남아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상에 대환란이 오는 거죠. 대환란이 왔을 때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는지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씩 열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니라 예수님이 종말론적을 말씀하신 거니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뭐냐? 고개를 들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에녹이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는 얘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가까이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동반자적 역할을 이 에녹이가 하면서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했으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300년 동안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만남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날이 더세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정될 때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도적이 이렇게 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보면 왜 예수님이 의왕 오는 거 왜 도둑질처럼 슬며시 오실까? 왜 그렇게 몰래 오실까? 그러지만은 물론 왜 그게 몰래 온다고 해서 밤에 몰래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온다는 호련히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갑자기 오시는데 그냥 멀쩡한 대낮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그냥 살고 있고 다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있은 후에 더 너희들은 더 신앙을 또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에 넘겨주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도 핍박당할 때 넘겨주는 거예요. 이 배신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러 사랑이 없고 무지하고 매정하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이 잘 살긴 잘 사는데 빠르게 왕래하면서 모든 문화는 발달되어서 살긴 사는데 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얼마나 정이 많았습니까? 이웃 사람들 밥 나누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정이 많았습니까? 그래 지금은 앞에 문 닫혀 있고 앞에 사람들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서로 왕래를 안 하니까 마주칠 일도 없어요. 서로들 이렇게 나가는 이 문을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다르니까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 몇십 년이 지나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고 그쪽 집은 아침 먹고 늦게 나간다든가 못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전혀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다 닫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매정하고 무정하고 사랑도 식어졌고 그리고 배신자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재난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이 세상이 이제는 기근이 올 겁니다. 세상이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우성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삶의 문화에 그 즐기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활 수준 높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런 일들이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아우성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오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일수록 이제 이들은 깨어 기도하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줄 알고 너희들은 하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걸 통해서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서려고 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약해져가고 이렇게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 발리 이제 한당식은 이제 9월 이제 4일 날 하게 돼서 3일 날 제가 들어가는데 그 모슬렘 이슬람교들 있잖아요. 이 모슬렘 교도들
그 이슬람의 핍박이 굉장히,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핍박이 강한 거예요. 근데 핍박이 강하고 기독교가 0.2%래요. 그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0.2%.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 나라에는 또 이게 신두교가 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 교회, 큰 교회를 가봤어요. 큰 교회를 가봤는데 한 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한 교회는 18,000명. 그 당시에 10년 이상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모였겠지요. 두 교회를 가봤는데요. 두 교회에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는 공직사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직사회를 가질 수가 없대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공직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냥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지 공직사회에 나갈 수가 없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10,000명이 모이고 18,000명이 모일 수가 어떻게 모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시대에서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환란이 있고 그런 마수탄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한 신앙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믿기 얼마나 쉬워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교회 언제든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나와서 항상 하나의 부르짖을 기도하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점점 연약해지잖아요. 그런 강력한 신앙의 확실성이 약해져 가고, 이제는 점점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가느냐, 주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얘기 말하면, 아이고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는 그건 신화지, 신화, 민담, 내려오는 얘기지,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데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게 천국이지, 무슨 뭔 천국을 뭐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가볍게 여기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에녹처럼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영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과 늘 만남의 생활을 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5절 쭉 보면은 그 에녹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으니라고 그래요. 에녹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브리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녹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호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에녹이가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에녹의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시브리 기자가 에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21세기 현재의 믿음의 영웅은 누구냐?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지위도 얻는 것도 좋고 명예도 얻는 것도 좋고 많은 돈을 얹어놓고서 살면서 그건 다 좋아요. 그건 뭐 다 그 사람이 받는 분복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내 신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같이 불행한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닌 것 같던데, 믿음을 지킨 것 같던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 다른 건 모르고 다른 거는 말할 거 없고 신앙적으로 희망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서 신앙의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신앙 가질 만한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구원은 우리는 많이 외쳐요. 다음 세대 준비, 다음 세대 준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루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자녀 시대까지는 끊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하는데 그 신앙의 족보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까지는 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에서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의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세대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옛날에 과거에는 자꾸 다음 세대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지금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른 세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인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를 걔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됐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노아는 다행이었어요. 왜?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에녹은 모든 식구들이 다 멸망받고 다 끝났는데 에녹은 노아는 그의 가족 식구들, 그래서 8식구가 온전히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노아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 하나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에 가버리면 끝나요. 나라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우리의 가족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노아는 참 거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아에 대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에서 이렇게 짤막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노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요. 노아는 뭐예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살아난 온전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심판이 있어서 홍수의 심판으로 해서 모두가 다 수장될 때에 그 가정 식구는 구원을 받잖아요. 바로 오늘 그런 거예요. 에녹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우리 가족 식구는 노아와 같은 식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들이 다른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세대를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팔려준 때가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요. 참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말이고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만 에녹처럼 늘 들림받고 나머지 식구들 다 이 땅에서 불구덩이 같은 그런 pit빠져 환란에서 남아서 정말 자기의 식구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여기저기서 외치는데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호련히 올라가는데 우리가 손 잡을 수도 없어요. 호련히 변해서 그냥 올라가는데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남다고 했는데 낮에 밭에 가서 거미지고 일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을 남다고 했는데
또 아침에 이거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굴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밤에 자다가 또 어떤 데는 낮에 일을 하다가 어떤 데는 아침에 매를 갈다가 이게 똑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각인데 지구가 동글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먼저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 먼저 끌어가고 한국 사람 끌어가고 더 저기 또 인도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시간차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면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식구들은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늘 장례식에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고인은 예수를 잘 믿었고 또 식구들 중에도 또 한두 사람은 또 예수를 잘 믿는데 안 믿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제가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고 구원지 못 받은 사람은 지옥이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데서 같이 못 가면은 영원한 결별이다. 만날 수도 없다. 그건 시간차가 아니라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은 지옥을 가고 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정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한 식구니까 같은 식구니까 같이 천국에 갔지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해도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고인은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인이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장례식에 가서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 평소엔 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늘 동행한 거예요. 만남의 생활한 거예요. 은혜의 생활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들림 받았어요. 노아는 환란 시대에 그냥 18식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든 노아처럼 그걸 우리 들림을 받든 구원을 받든 에녹처럼 들림 받든 어떻든 우리와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 이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단 이 세상에서 죽음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늘과 같은 동행자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온 식구를 구원시키는 노아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편하다 안정되고 안정되다 이제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런 시각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 온전케 해달라고, 나의 신앙 온전케 해달라고 정말 오늘과 같이 주님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처럼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달라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동행한 삶을 온전히 이루게 달라고 주여 크게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늘과 같이 늘 동행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탁하셔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영생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셔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어떤 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님만 늘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확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은혜 가지고 온전히 모든 일들 다 이루